자, 오늘 환란 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에 개봉해서 엄청난 흥행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는 그런 황당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외계인이 침공했으니까 지구가 완전히 폐허가 됐겠죠. 엉망이 됐는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롤랜드 에머리라는 감독입니다. 롤랜드 에머리 감독인데, 이 감독님이 어떻게 된 일이, 이 영화가 엄청난 흥행을 거둔 이후에, 그 이후에도 인류가 재난을 겪는 영화만 전문적으로 만듭니다. 또 그때마다 엄청난 흥행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행처럼 돼가지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재난 영화들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집니다. 그 재난을 겪는 어떤 그 소재도 점점 다양해져서요.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토네이도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홍수, 심지어는 우주 행성과 지구가 충돌한다는 어떤 그런 소재까지도 나와서 여러 재난 영화들이 또 흥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가 겪는 그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그 영화들마다 이 단골처럼 등장하는 그 배우의 대사가 있습니다. 재난 영화들 곳곳마다 항상 그 대사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대사냐면, 신이 인간에게 노하신 게 틀림없어 라는 그런 대사가 곳곳에 나옵니다. 신이 인간에게 노하신 게 틀림없어 라는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대사를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재난이라면 말할 수 있는 재난, 이 상황과 연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징벌인가, 또 하나님의 진노하신 결과인가, 이런 어떤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말하겠죠. 그래도 우리가 정확한 건 모릅니다. 정확한 건 모르고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지날 때마다 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 시간 가운데 보여드려야 될 어떤 모습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못지않게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쓰신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가 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을 치를 때, 프랑스 월드컵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바로 차범근 감독님이셨습니다. 이 차범근 감독님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신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항상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그 벤치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종종 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그 아시아 최종 예선을 거칠 때 딱 한 번 패하고 모든 경기를 이겼던 그런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번 졌던 경기가 하필이면 또 한일전이었습니다. 한일전. 그 한일전 패배 직후에 이 차 감독님이 방송 카메라에 잡혀있는 어떤 모습이 잡혔냐면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그 현장을 빨리 빠져나가는 그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목사님 쓰신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경기에 이겨서 감사 기도 드리는 모습도 참 귀하지만, 지고 나서도 감사 기도 드리는 모습은 더 귀한 것 아니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경기에 이기면 감사하지, 경기에 져가지고 누가 감사하게 했습니까? 경기에 지면은 감사할 거리가 과연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경기에 졌더라도 다친 선수들이 없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고, 또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 모습을 가지고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관중들이 많이 오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또 목이 터져라 응원해 주신 것, 거기에도 감사할 모습이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패자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제서야 고개가 끄덕끄덕거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부한 자, 건강한 자, 성공한 자, 출세한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실패한 자, 억울한 자, 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만난 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 가운데 가지는 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감사의 대상이시고 또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걸 드러내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66편은 그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홍해 사건 아시죠? 그 사건과 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시편 66편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만드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지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인데요. 또 여호수아서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딱 얹을 때 강물이 멈추게 만드셨죠. 그것도 안전하게 건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의미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열방에 찬송해라, 모든 열방에 찬송해라, 그리고 실제로 감사해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고 또 직접 찬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8절과 이 9절을 같이 다시 보시면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66편은요, 이 개인이 혹은 무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감사 찬송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개인이 혹은 무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찬송해서 올려드리는 감사 찬송시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찬송과 이 감사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시 말해서 그 감사와 찬양의 그 이유, 그 목적, 그 근거, 이 영역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이걸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면 감사하고 찬송 드리는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서 옵니까?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단순히 홍해를 가르셨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그 상황, 그게 감사와 찬송의 이유와 근거가 되겠죠.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요단강의 강물 위에 발을 얹을 때 그 요단 강물이 멈추는 그 시점, 그 때, 그 모멘트, 그 상황, 그 자체가 감사의 이유와 근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시각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각은 좀 넓혀가지고 그것만이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되진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좀 더 깊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것만이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아니라 무엇이 되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승자와 패자에게도 꼭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찬송과 감사의 대상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의미라면요, 우리가 여기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와 근거를 찾자면은, 하나님은 앞에는 홍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물이 차고 넘치는 그 상황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상황, 그 시간,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과 감사의 대상과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렇게 막막한 진퇴양난의 그 상황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러이러한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던 분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의 그 범위와 그 영역이 한순간에만 멈춰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넓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여정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경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노예가 총리가 된 그 상황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가뭄이 들자, 극심한 가뭄이 들자 10수년 전에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이 양식을 꾸려고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물론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찾아왔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형들은 자신들이 판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을 목격하고 깜짝 놀랍니다. 야,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뜯어보면요, 지금 이렇게 감사 드릴 수 있는 조건을 어디에서부터 이 요셉은 끌고 왔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상황,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상황까지 가서 그 상황을 감사의 조건으로 끌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어떤 그 샘플과도 같은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는 감사의 범위를 보여주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신실한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의 한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설명하시는 중이십니다. 이스라엘이나 악한 왕들의 불순종과 그 실패를 통해서는 불순종의 대가와 또 늘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늘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또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 대신 맞은 매, 또 이 사람들이 범했던 그 실패, 혹은 이 사람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칭찬 혹은 격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 왜 하나님이 늘 감사와 찬송의 대상과 이유가 되시는지를 우리가 그냥 편하게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듣고 배우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엄청난 베네핏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매를 맞고 실패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때로는 칭찬받고 그런 경험을 해 나가면서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매 맞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실패하는 거 불순종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미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 또 그렇게 실패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걸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보고 매 맞지 않고 이미 어떻게 살라고 이걸 다 디렉션을 받는 가운데 살라고 주신 어떤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 받는 엄청난 베네핏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찬송시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절망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지, 또 어디서부터 감사와 찬송의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직접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부딪혀 가면서 경험했지만, 그 사실을 하나는 알아갔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편하게 배우고 그냥 보고 듣고 읽고 그냥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기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기독해 하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전에 당연시 여겼던 그 일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늘 부어주셨구나, 늘 허락하셨었구나, 이걸 발견함을 통해서 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사회 활동 자체가 줄어드니까 여러분 그거 보셨죠? 그 인공위성에서 찍은 그 사진들, 그렇게 오염으로 막 그 더러워졌던 그 대기들이 지금 아주 깨끗해진 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자연 환경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를 또 새삼스럽게 느끼고 감사해야 될 또 기간이 지금 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 상황이 다 진정되면은 그때 감사했던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이 계산을 지금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가,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가, 이거는 평상시에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홍해를 맞닥뜨리고 강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그 요단강 앞에 서봐야, 그런 위기 상황 겪어봐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요, 내가 하나님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어떤 동기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는지, 이거는 평안할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움 만나봐야, 환난을 겪어봐야 내 믿음의 진의, 또 내 믿음의 목적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쯤이면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구나, 이게 대략 진단이 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 같은 교단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지나가는 농담, 가볍게 하는 농담이었지만 본인은 지금처럼 이 교인들이 교회에 안 나와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속 썩이는 교인들을 안 봐서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골치 아픈 교인들은 안 봐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저는 어떤지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낯간지러운 얘기지만요, 보고 싶은 교우분들이 계십니다. 보고 싶은 교우분들이 계시는데 안 보고 싶은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보고 싶은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 좋은 교우분들과 같이 섬기고 있구나, 좋은 교우분들과 함께 예수를 섬기고 있구나, 이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주일 만나서 한창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릴 때 그때는 잘 몰랐는데 못 보게 되니까요, 생각이 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들은 언제 이것이 끝날고 언제 이게 또 진정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들은 생각해 보시면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여러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는 시간들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돌이킴과 후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감사와 찬송과 결단의 환경과 조건들을 찾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이것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의 조건들을 찾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9절의 내용이고요. 9절까지 적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10절부터 보니까요,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자, 은혜와 감사를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홍해 이후에 출애굽기 내용 보시면 홍해 이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광야길을 걷죠. 근데 광야길을 당연히 걸어야 되겠지만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늘 주구장창했던 말이 뭡니까? 홍해 사건 이후를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홍해 사건 이전도 그랬죠. 또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나올 때도 뭐 하여튼 주구장창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불평불만이었죠. 홍해의 엄청난 사건을, 이적을 목격하고 난 후면 이제 뭐 하나님 완전히 막 100% 의지하고 절대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할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지요, 조그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요, 아이고 모세 양반 좀 봅시다. 우리가 애굽에 남아 있었다면은 이런 일 겪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고생 안 했을 것인데 당신 때문에 우리 좀 다 죽게 생겼다. 오히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불평과 불만의 대가가 참 혹독했죠.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넌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겠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에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험난하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고 다 하시는 전쟁이지만 험난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던 남겨두지 말라는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우상 숭배를 다 받아들이고요, 우상을 또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 때쯤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전에 수요예배도 살펴봤지만 사사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매번 외세의 침략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의 행군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대가죠. 인과응보죠. 사필귀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처지들, 다시 말해서 그 모세에게 불평해서 배를 맞고 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외세의 침략을 받는 이 모든 어떤 사건들, 이 고난의 모습들을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나 보니까요, 10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시편 기자는요, 이 당시 출애굽기 여호수아 이 사건을 다 지난 몇백 년 후에 이 시를 지은 이 시점인데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보니까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행군이고 징벌과 불순종의 대가로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련이란 표현을 씁니다. 단련이란 표현. 여기서 말한 단련은요, 누구만 의지하고 누구 말에만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그 단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사건들, 그 외세의 침략을 받고 또 부르짖고 또 건져주시면 또 불순종하고 또 외세 침략받고 그 뱅뱅 돌아가는 그 불순종의 그 고리들,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웠고 힘들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모습을 뒤로 돌아봐서 보는 사람 시점에 봤을 때는 그 모든 것조차가 하나님께서 누구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누구에게만 의지를 해야 되겠느냐,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단련의 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불만해가지고 또 매를 맞으면 그 매 맞는 사람은 괴로웠겠지만 똑같이 지금 이 몇백 년 흐른 다음에 그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누구만 의지하고 누구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누구에게만 순종을 해야 되겠느냐,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단련의 시간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 감사와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는 고생이었고 그때는 불순종의 대가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게 놔두지 않으신 사실을 지금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불순종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을 때 가만히 보시면요, 그렇게 너희들 이제 훈련하고 있어라, 단련하고 있어라, 이 기간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만 의지해야 되고 나에게만 순종해야 되는 거지, 배워라, 이런 단련의 시간들을 저들에게 맡겨놓고 하나님은 어때? 딴 데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련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끝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봤을 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평상시도 동행하시지만,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조차도 더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그걸 버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매를 맞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냥 매 맞으라고 매 맞게 놔두고 저 먼 발치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완전히 떠날까봐 또 붙잡아 주시고 또 건지지 않습니까? 물가에 놀고 있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가에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면 누가 옆에서 따라가지 않더라도 누가 옆에서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부모 되신 엄마, 아버지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면 단련이지만 그 당시에는 혹독한 징벌의 대가, 이걸 지나고 있는 그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때로는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듦,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여기에 공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조자, 더군다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죄인들, 피조물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 주신다, 응원하신다, 격려하신다, 이 말이 얼마나 성은이 만극한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고요, 그러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다, 또 동행해 주신다, 이거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에요, 우연히 찬양을 듣다가 가사가 너무 좋은 찬양을 듣게 됐습니다. 찬양팀과 함께 나눴는데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번 이 찬양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예배가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 내용이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찬양인데요,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듦과 아픔에 공감하시고 응원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 그것과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훈련, 또 단련, 그 목적으로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사실,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단련의 시간을 지나는 것과 모르고 그 단련의 시간들을 지나는 것,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확연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언하는 능력은 없지만요, 그런 은사는 없지만, 이 모든 사태가 진정된 후에는 반드시 두 부류의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는 옛날하고 똑같은 분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는 분들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분들 다 되시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께서 환난의 시간을 선한 것으로 채워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는데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의 이유는 감사할 만하고 찬양 드릴 만한 상황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가진 감정을 다 떠나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기 원하시고 감사하기 원하시는 그런 걸 우리에게 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타협과 어떤 조율하는 것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순종하고 고백하고 또 선포해야 되는 사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때의 감사와 찬송의 이유와 제목들을 더더욱 눈을 부릅뜨시고 찾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과 힘듦의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목적 있는 단련과 훈련이 늘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과 여전히 동행하시고 응원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져야 합니다. 바뀐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 내가 이 상황을 통과했는지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간직해 두었다가 여러분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처럼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